우리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1년에 2번씩 큰 감사절을 지납니다. 7월에 7월 첫째 주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고 또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추수 감사절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감사절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영국 국교회가 교회 수장이 왕이다. 그래서 교회 믿음의 생활을 이제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해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그곳에서 거둬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날, 그날을 이제 기억해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되고요. 또 맥주 감사절은 이제 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것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드린 감사절,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추수한 보리단이나 밀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맥주절이 되었다, 맥주 감사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절기에 지난 6개월, 지난 2013년을 시작하면서 6월달 지나가면서 돌아보면서 삶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물론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기억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발견하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사실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하고 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서양의 경우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도움을 받아도 하는 말이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자그마한 신뢰를 해도 I'm sorry, excuse me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달고 사는데요. 이런 말을 하루에 5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신사숙녀가 아니다 할 정도로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이 문화들이 저절로 되어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감사를 강조하는 기독교 문화가 제일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냉혹할 정도로 이 감사하도록 이렇게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자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정신은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해서 이제 낮을 지나면서 또 저녁에 돌아와서 누워 잘 때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내게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또 편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고 컵에 물을 받아서 헹구고 또 이제 샴푸를 짜서 머리 감고 또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닦고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빗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보면은 내가 생산해서 먹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 채소를 많이 기른다고 하지만 곡식, 채소, 육류
여러분 모두가 남이 수고해서 만든 것들, 그리고서로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누가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보내줍니까? 수돗물을 누가 만들어서 보내줍니까? 대중교통은 누가 움직이고 도로는 누가 만들고 유지합니까? 눈을 뜨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여러분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누가 공급해 줍니까?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타인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야 할 3대 경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 기쁨의 생활,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이 잘 암송하고 있지만 보통으로 기뻐하고 보통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는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된 일,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그런 일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웠던 일, 슬픈 일, 잘못된 일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삶의 내용을 따라서 감사할 것도 있지만 또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수긍하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 불만족스러운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지, 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여러분들, 우리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라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실천하기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고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잊어버리거나 몰라서. 물론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알면서도요 실천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으면서 뭘 얻고자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거역하면요, 그건 죄죠. 그러나 순종하면
복이고 상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라는 정의는요, 해석을 하면 거룩한 무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의하면요,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과 다른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 생활에 있어서도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감사 수준은요, 상식선에서 합니다. 상식선에서. 기분 좋은 일, 도움받은 일, 이익이 될 때에, 만족스러울 때에,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자라주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할 때에 그들은 감사하죠. 상식적인 감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감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감사는 이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는요, 물론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 기쁘고 도움되고 잘 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울러 믿는 자들에게는요, 형편이 어려울 때도 여전히 감사하라는 겁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 특별한 그 순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감사 생활을 이어가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차별된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 생활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감사 생활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죠. 근데 감사 드릴 때 거기에 보면 이제 감사 제목들이 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감사하는구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감사드릴 형편과 사정이 아님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기업이 없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눈물 가운데에서도, 병들고 아픈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마음의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고난의 사람 욥입니다. 욥의 감사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욥은 여러분,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갑부, 부자였고요, 아름다운 아내와 신앙으로 잘 자라준 건강한 7 아들과 3 딸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설프게 믿지 않았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믿는 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요, 한순간에 엄청난 환란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과 사랑하는 10자녀를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아내에게 버림받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에 몹쓸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처참한 고난을 그가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처지면은,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은
사중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으면은 입 밖에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자신을 향해서 욕합니다.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야 할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욥은 달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요, 그가 모든 것이 다 조건과 환경이 다 주어졌을 때에 정말 행복할 때 했으면은, 그래 나도 저 정도면 나도 이렇게 이 정도 하지, 이 정도 못할, 감사하지 못할, 이런 고백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욥은 다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감사를 그의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욥은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욥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뭐가 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부인이 자기를 버린, 자신의 몸에 병이 걸려있는 지독한 처참한 이 상황, 이것도 모든에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동적인 감사이죠. 왜 성경은 이 욥의 이런 이 고난의 이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감사를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겠지만 욥과 같은, 욥만큼 이런 고난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 살지도 않았지만 욥과 같이 고난받은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고난이 있는데도요,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더라고. 하나는 남아있었습니다. 욥처럼 이 사중적으로 고난이 정말 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렸으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주위 사람들이 또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욥과 같은 이런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욥보다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 겁니다. 욥이 이 정도 감사했으면 우리는 욥보다 더 크게 감사할 제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는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억울하게 받은 고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고픔과 굶주림과 억울함, 핍박과 마음과 육체의 고통, 질병,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감옥에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동역자 실라와 함께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여러분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요, 채찍으로 맞은 거죠. 그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바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감사 제목을 찾아라.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40년 전 여러분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에서 있었던 북한의 아웅산 폭발 암산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14명의 정부 강요와 또 기자 한 분, 수행원 2명이 합쳐서 총 17명이 숨지고 또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한병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때 이제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그 집에 17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등학생 정도 아닙니까? 여고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이 아버지가 지금 폭탄 테러로 죽었는데 그것도 국가의 일을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17년 동안 좋은 아버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청소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리지만 여러분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 소년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7년 동안 촌아버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20대에 혼자 되시고 아들과 딸 두 남매를 소중히 키워 나왔는데 이 아들이 고3 때에 암으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오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권사님은 믿음으로 슬픔을 견뎌내고 장례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주일에 교회에 가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으로 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데 내 아들은 예수 잘 믿다가 주님 잘 믿을 때에 천국으로 불러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감사의 모습이죠. 세상과 차별된 우리들의 감사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입니다.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성숙한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사도 바울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여학생도, 아들을 잃은 권사님도 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죠. 그 믿음의 능력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에 매주일마다 이제 회계를 담당하신 집사님이 헌금자 명단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출력을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보에다가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주보에다가 헌금하신 분의 이런 명단들을 다 이렇게 누가 11조 했고 누가 뭐 감사헌금 했고 누가 다 적어 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누가 11조 했고 이번 주에 누가 했고 이번 달에는 누가 했고 다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회계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헌금 명단 일일이 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이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도 제가 이제부터 넣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내가 한 것이 교회에 잘 헌금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회계 집사님이 직접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헌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분이 헌금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분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는가, 그 헌금하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당회장인데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잘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일면 맞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요, 득보다 실이 더 많겠다 싶어서 지금도 여러분 저는 누가 헌금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헌금 봉투만은요 매주 꼭 챙깁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헌금 개수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저에게 이제 감사 헌금 봉투 이렇게 탁 주시거든요. 빈 봉투입니다. 현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누가 얼마 했고 그것 알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적힌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헌금 내실 때에 대개 감사 제목을 이런 제목을 쓰죠. 생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반장으로 선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집이 팔리고 전세가 나가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했는데 감사합니다. 퇴원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집사님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이제 성도의 그 상황과 삶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이제 신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많게는 한 70명 정도 1, 2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감사헌금 하신 분들의 봉투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헌금의 봉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10%입니다. 그걸 보면서 물론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무기명으로 하시는 분 포함하면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이는 것이 다 감사 제목 아닙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감사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꼭 내가 병원에 들어 누워서 아파봐야 그때 건강한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아시겠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주신 것, 직장과 기업과 생업을 주시고 교회 생활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사방에 여러분 감사 제목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 생활은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어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몸에 익숙해진 거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것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특별한 게 아니죠.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살아온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죠. 일상생활 그렇게 다 나머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이게 뭐 특별히 감사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걸어 다니고 건강하게 밥 먹고 소화시키고 운동하고 직장 다니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셨습니다. 천사에게 두 개의 바구니를 주면서 하나의 바구니에는 인간들이 나에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고, 하나의 바구니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감사를 받아서 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천사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기도의 간구를 담은 바구니는요 금방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채우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한 창고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창고는 하늘나라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이 창고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던 온갖 하늘 보화들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다른 창고에 가보니까 거기는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가득 차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 창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어서 이렇게 아직까지 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보화, 감사의 보화들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죠? 평범한 이야기지만 전국을 찌르는 교훈 아닙니까? 감사를 잊은 채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요 신앙의 정도를 저울질하는 기준입니다. 그분이 감사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요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소유가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성숙감에서 옵니다. 믿음의 성숙감에서 오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일상의 감사, 매주일마다 하는 감사에 맥주절은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입니다. 감사 생활, 우리의 감사 생활은 세상과 달라야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그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를 나타내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 기간마다 추수, 맥추 이 절기들을 돌아보면서 상반기 또 한 해,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를 통하여서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린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그 감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높이고 찬송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절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 속에 내가 이 감사 생활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만큼, 여러분, 그 분량만큼 우리의 감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 생활에 풍성한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